자신의 연약함 가지고 수많은 눈물의 시간 속에서 믿음으로 주를 보내. 수많은 사람들 주를 따르네. 자신의 연약함 가지고 수많은 눈물의 시간 속에서 믿음으로 주를 보내. 주의 영원한 사랑으로 주의 말씀을 이루시네. 삶의 모든 문제들 나를 힘겹게 해도 포기하지 않는 오늘을 살아내리라. 소망이 보이지 않는 내 삶 속에. 이번에 비전출입 갔다 오면서 그 하나다라고 하는 것을 많이 경험했어요. 아, 정말 생판 처음 보는 분인데도 불구하고 정말 우리가 뭐 몇 년 동안 교제했던 것처럼 정말 섬겨주시고 또 베풀어주시고 또 자기 집을 그냥 오픈해주시고, 예, 이런 걸 보면서 야, 우리가 정말 하나구나. 예, in Christ,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하나였구나. 이런 걸 우리가 많이 깨닫는 시간이었어요. 자, 그래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예,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나의 Lord and Savior, 예, 나의 구원자, 그리고 나의 Savior and Lord, 이거는 뭐예요? 주인, 그것으로 고백하고 영접하는 자, 그런 자는 영원한 형벌, 지옥의 형벌에서 영원한 축복의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시는, 예, 동시에 복음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뿐만이 아니라 하나 되게 하심, 예, 그래서 한 가족이요, 한 백성이요, 한 나라요, 그죠? 한 몸이 되게 하셨다. 예, 그래서 제가 누누이 얘기했어요. 예, 포도원 주인이, 예, 이 일꾼을 찾아가지고 9시에 사람을 불렀어요. 12시에 사람을 불렀어요. 자, 한 데나리온 준다고 그랬어요. 그 데나리온은 한 일일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에요. 예, 한 데나리온을 주기로 하고 9시에 부르고 12시에 부르고 3시에도 불렀어요. 그리고 나서 야, 아직도 놀고 있는 애가 있나 가서 한번 봐보라. 그랬더니 아직도 놀고 있는 거야. 놀고 있는 게 아니라 일자리를 못 구한 거예요. 그랬더니 1시간 남았는데 가서 5시에 또 데리고 온 거야.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에 결산을 합니다. 결산을 하는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어떤 사람은 9시부터 왔고 어떤 사람은 1시간 일했어요. 그런데 1시간 일한 사람부터 이 주인이 부르는 거예요. 그러더니 얼마를 줬어요? 한 데나리온을 줬네? 자, 그러면 나는 9시부터 온 사람은 어떤 기대가 있죠? 더 많이 받아야지. 더 많이 받아야지. 자, 그런데 3시에 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 줬어요? 자, 9시에 온 사람이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아, 그래도 나는 아니지. 나는 훨씬 많이 일했잖아. 12시에 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을 줬어요? 이게 좀 이상한데? 그리고 나서 자기 차례가 왔는데 자기가 얼마를 받았어요? 한 데나리온을 받았어요. 자, 컴플레인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이거는 불공평하잖아요. 불공평하잖아요. 당연히 컴플레인 해죠. 근데 주인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너하고 얼마를 약속했지? 한 데나리온을 약속했잖아. 그러니까 한 데나리온을 약속했으니까 난 약속한 대로 주는 권리가 내게 있어. 그리고 보너스를 주는 권리도 누구에게 있어요? 주인에게 있는 거야. 그러니까 컴플레인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더 나아가서 그 메시지에 뭐가 있냐면 If you are family, 너가 만약에 한 가족이라면, 자, 나는 9시에 일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내 막내 동생이 일자리를 못 구하는 거야. 근데 왜 오후 3시도 놀고
4시도 놀고 5시가 됐는데 우리 주인이 내 막내 동생을 야 너도 와 그냥 뭐 놀면 뭐해 써 해. 그래서 솔직히 1시간 동안 뭘 하겠어요. 일을 시켰어요 내 막내 동생을. 근데 막내 동생에게 한 데나리온을 줬어요. 자 그럼 9시에 일한 이 형은 감사할까요 불평할까요? 감사하죠. 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한 가족이면 왜 불평하냐는 거예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에서 한 가족인데 하나님 왜 쟤는 더 주고 왜 나는 요만큼밖에 안 줬어요. 불평불만하지 말하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가 아니다라는 생각 때문에 남이 더 가진 거에 대한 뭐가 있어요? 불평 있는 거예요. 불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 왜 교회에서 이렇게 차별하십니까? 나는 진짜 우리 교회에서 막 이제 불라라 뭐도 하고 다 하는데 왜 쟤는 아무것도 안 하는 제일 잘 풀리고 비자도 뻥뻥 나오고 막 그냥 뭐 학교나 뭐 직장도 이런 것도 잘 풀려 가는데 왜 나는 안 됩니까 하나님? 자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존재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깊이 말씀을 묵상하면 우리가 하나이면 가족이면 한 몸이면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메시지 가운데 우리가 뭘 깨달아야 되냐면요. 나는 한 가족인데 한 가족임을 못 느끼고 있죠. 그럼 그건 누구 문제? 나의 문제인 거예요. 너의 문제가 아니라 잘 되는 너 문제가 아니고 내 문제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 문제를 누구에게 떠맡겨요? 저놈 때문이야! 저 사람 때문이야! 이러고 남을 정죄하고 판단한단 말이에요. 예? 자, 지금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사람은 영국의 노예 해방을 주장했던 사람이에요. 예. 26살의 나이로, 28살의 나이로 영국의 젊은 하원 의원이 됐어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는 꿈이 있었어. 비전이 있었어. 근데 일기장에다 이렇게 썼대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게 2가지 목적을 주셨다. 하나는 노예를 폐지하는 것. 노예의 무역을 폐지하는 것. 다른 하나는 관습, 매너리즘. 그 관습을 개혁하는 것이다. 당시의 영국은요, 어떤 나라죠? 여러분들 영국의 이 군함, 이 전함들은요, 그때 당시에 전 세계를 제패한 거예요. 캐나다도 마찬가지예요. 캐나다도 결국 프렌치가 먼저 왔지만 영국이 이겨가지고 영국령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영국이라는 나라는요, 엄청난 군사력을 가지고 있어. 그것도 다 배를 타고 가는 일들이기 때문에 이 군함들이 장난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때 당시 이 사람이 1787년에 태어났는데 이 1800년 초 이때 당시에는 한참 콜로나이즈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식민지가 되던 시대예요.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여러분들 1차 산업혁명과 2차 산업혁명이 일어났을 때는 대량 생산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필요해요? 노동력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뭐가 제일 비즈니스, 영국도 가장 큰 비즈니스 3분의 1을 차지했던 비즈니스가 뭐냐면 노예 무역이에요. 노예. 그런데 이거를 지금 이 사람이 28살에 이 하원의원이라 가지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목표가 2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야? 노예 무역을 폐지하는 거예요. 왜? 그 안에 무슨 마음이 있어요? 노예든 영국인이든 다 뭐다? 하나다라는 거예요. 하나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복음이에요. 복음. 복음의 진리가 이 청년에게 확 들어오니까 자기의 이 성공. 여러분 28살이 누굽니까 여기? 하원이에요. 우리 지성이 28이에요. 지성이가 하원 의원이 된 거예요. 그가 그냥 그걸로 만족한 게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주신 이유는 우리에게 그 하나님께서 어떤 실력과 능력을 주시는 이유는 나 하나 잘 먹고 잘 살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요, 이 윌리엄 월버포스라고, 윌리엄 월버포스. 이 사람이 그냥 평생을 바쳐서 그가 이걸 싸우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노예 시장이요, 노예가 300만 명이라고 그랬어요. 300만 명. 예. 국가 수입원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이것을요, 이 월버포스가 뒤집어 엎는 거예요. 예.
150번이나 되는 노예 아니 그 아주 디베이트를 했대요. 150번. 그러니까 그 의회에서 계속 싸운 거예요. 그리고 이 월버퍼스에게 수많은 사람들이 위협을 보내는 거예요. 너 죽일 거야. 너 한번 자꾸 그런 얘기 자꾸 하면 너 니네 가족들을 우리가 다 어떻게 할지도 몰라. 계속 협박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걸 굽히지 않아. 왜? 하나님이 주신 내 비전이 그건 거예요. 우리는 하나다라는 거야. 노예든 우리든 흑인이든 백인이든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우리는 하나다라는 거야. In Christ,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 그래가지고요. 결국은 74살이 되던 해에 28살에 하원의원이 돼가지고 74살이 되던 해 1833년 7월 27일 결국 그 뜻을 이루게 돼요. 그래가지고요 노예 제도가 폐지되는 것을 선포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때 나온 말이 영국의 양심이다 라는 말. 우리가 그런 거 많이 들어봤죠. 영국의 양심. 그래서 그 말이 유행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굉장히 아주 저도 이 스토리를 이렇게 보면서 그때 그렇게 해서 이제 노예 해방을 선포하고 1년 후 1834년 33년에 그렇게 되고 그때 이제 1년 후가 돼가지고 노예들이 풀려나면서 이제 점점 많아지기 시작하면서 교회로 노예들이 몰려들기 시작해요. 여러분들 생각해요. 영국 하면 성공회잖아요. 앵글리칸 처치. 그 한번 이매지네이션. 거기에 노예들이 막 이제 그 교인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 당시 그랬다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이거를 영향을 받아서 1833년에 그렇게 됐으니까 그 다음에 미국으로 와서 아브라함 링컨이 대통령이 되고 그가 했던 일은 노예 해방이에요. 자, 여러분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영국에서 이 일이 있고 결국 청교도들이 어디로 왔어요? 미국으로 왔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은 항상 늦는 거예요. 영국보다는. 청교도가 와갖고 그때도 얼마든지 노예의 이 판매가 이게 많이 됐죠. 노예 이게 매매가 많이 이루어졌죠. 근데 이제 아브라함 링컨이 이제 미국의 16대 대통령이 돼서 이게 52살의 나이에 대통령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가장 집중해서 했던 일은 노예 해방을 위해서 싸웠고 결국 남북 전쟁도 미국의 남북 전쟁도 그것 때문에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결국 1965년에 죽었는데 요 딱 대통령 때 암살 당했으니까 그죠? 결국 33년 1863년 그때 이제 선포를 하죠. 선포하고 노예 해방을 선포하고 그 다음에 정식적으로 법안이 이제 아예 그 미국의 그 헌법에 들어간 것은 죽고 나서 이 65년 12월 달에 들어갔다고 그래요. 그 내용들이 애드가 됐다고 합니다. 어쨌거나 제가 이제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분들이 그런 아주 진짜 세상적으로 보면 성공한 케이스, 남부러울 것이 없는 케이스에 딱 자리에 갔던 사람들이 왜 저렇게 암살을 당하고 그렇게 고생을 하면서 노예 해방을 주장했을까? 그것은 복음이 그들 안에 역사하고 있었기 때문에 살아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는 하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 하나됨을 실천했던 것이다라는 것. 자,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다라는 거. 그러면서 13절에 유다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다. 우리는 한 몸이다. 우리가 바디 오브 크라이스트다. 이거를 꼭 잊지 말아야 된다. 너는 왜 그렇게 안 해가 아니라 나를 항상 돌이켜보는 거야. 나는 과연 우리 공동체 안에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지체들을 대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21절에 보니까 자, 눈이 손들어 내가 너는 쓸데가 없다 하거나 또 머리가 발들어 너는 쓸데가 없다 뿐만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게 하시고 23절 우리가 덜 귀하게 여기는 그것을 더 귀한 것으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자, 하나님이요 우리 공동체 안에 다양한 사람들을 넣어줬어요. 여러분들이 다양한 사람들을 통해서 어떤 데는 진짜 제가 하여간 설교하면서 종종 얘기하지만 저 사람 우리 교회 없었으면 좋겠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우리 교회, 우리 공동체 안에 저 사람 참 없었으면 좋겠어. 근데 여러분 그 사람 때문에 우리가 건강해져.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만들어 가시죠. 아멘? 예, 저도 유학생 선교하면서 그럴 때가 너무 많이 있었어요. 쟤는 왜 우리 선교 왔지? 예, 왜 우리 선교에는 예, 무교, 불교, 카톨릭, 이단, 기독교가 다 들어오니까 막 진짜 다양한 사람들이 들어오는 거야. 주일날 아침에 딱 교회 가려고 그러는데 커피가 터졌어. 막 그러니까 하여간 싸운 거야. 남자들이 있는데 화장실에서 이 드라이기로 얼굴을 깐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이제 교회 가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야, 왜 안 믿는 애들도 같이 사니까. 근데 솔직히 믿는 애들도 싸워요 잘. 그렇게 성교에서 그렇게 800명이 지나갔잖아요. 20년 동안. 별의별 사람이 다. 그러니까 어쩔 때는 그냥 몇 번씩 나 때려쳐야 되겠다. 못하겠다. 내가 진짜 청년들한테 무슨 내가 부귀영화를 얻어먹으려고 내가 이 짓을 하고 있나. 그럴 때가 있었어요. 근데 계속 하나님 주실 마음. 우리는 하나다라는 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하나다라는 거. 만약에 제가 네 친동생이면 너 그렇게 할 거야? 때로는 친동생도 원수가 될 때가 있지만 근데 하나님 안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올 때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봤을 때 이거는 그래 우리는 하나구나. 우리 하나구나. 자 25절도 보면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여러 가지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고 만약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다른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니 지체의 각 부분이라. 그래서 우리가 유기체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욱 하는 게 올라올 때 그래 우리 하나지. 우리 하나지.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지. 그리고 우리는 하나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지. 여러분들 우리 예랑이가 발이 그 사마귀 같은 게 막 있어요. 그 막 이렇게 이제 그 치료를 해야 되는데 그 되게 막 어떨 땐 징그러워. 이게 막 점점 커져가지고. 여러분 그 내 몸에 이거 확 잘라버려지. 전체 몸을 살리기 위해서는 잘라야 될 땐 잘라야 될 수가 있겠지만 어때요? 그걸 어떻게 더 약 발라주고 더 관심을 가져주고 다 그러잖아요. 우리 공동체가 그래. 갈라디아서 교회가 그러지 못했다라는 거야.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쓰는 거야. 우리는 뭐라? 하나다라고 이야기해요. 너희가 구원받은 거 하나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야. 구원받은 거 플러스 복음은 하나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야. 하나다.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여기 넘어가면 그죠? 사랑. 여러분들 여기 보면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우리가 한 몸인데 이게 안 되는 거야. 이게 잘 안 돼. 이게 안 돼. 힘들어. 그러니까 은사를 사모하라는 거야. 하나님 내게 이거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주세요. 네, 그걸 주세요. 그게 뭐예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 고린도서 13장은 사랑장이잖아요. 사랑장. 사랑. 무슨 능력이 나타나고 예언을 하고 별걸 다 해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nothing, meaningless 하다. 우리가 이걸 기도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래서 내 안에 그것이 없는 것들을 우리가 기도할 줄 알아야 돼요. 자, 오늘은 여기서 조금 더 들어갑니다. 조금 더 들어가서 복음은 구원, 그 다음에 하나됨, 그리고 더 들어가서 하나님의 자녀됨이에요. 그러니까 구원받는 거 그냥 우리가 save, 우리가 어떤 죽음에서 구원받는 그걸로 마무리되는 거 아니에요. 구원받았으니까 너 가서 놀아. 이게 아니라 구원받고 하나 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우리를 자녀 되게 하셨다. 아까 우리가 뭐랬죠?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 자, 요 한 단계 더 들어가요. 이게 복음이 이렇게 한 단계 들어가는 게 아니라 사실은 다 한 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한 번에 이루어지는 거지만 지금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복음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구원받는 거 하나로 복음을 끝나는데 거기가 아니고 하나된 두 번째, 오늘 세 번째 이제 네 번째 시간이지만 세 번째 그게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 자녀다라는 거예요. 자녀다. 그냥 단순히 그냥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을 이렇게 무리로 하나 묶어서 우리는 하나야 이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께서 아들이요 딸로 만드셨다.
자, 그 이야기는 하나 더 들어가면 뭐냐면 상속을 받을 자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냥 하나님으로 끝나면 상속은 없죠. 왜? 상속은 누구한테 가는 거죠? 자녀한테 가는 거예요. 자녀. 예. 그런데 복음은 여기까지 더 들어가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상속자로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진노의 자녀, 저주의 자녀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상속의 자녀로 만들어주셨다. 이것이 복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드라마에 보면 상속자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어요. 예. 자, 이 드라마에 보면은요, 금수저, 은수저, 뭐 이렇게 다 나와요. 다 나와. 태어나면서부터. 여러분들, 이 드라마의 이 부제가 뭐냐면, 왕관을 쓰는 자여 그 무게를 견뎌라. 이거예요. 무게를 건지지 못하면 왕관을 쓸 수 없다는 거예요. 예? 예. 자, 그런데 이 상속자들의 특징을 보면, 자신의 컨디션과 능력과 어빌리티와 상관없이 자신은 뭐야? 태어났는데 재벌이야. 우리 부모님이 재벌이야. 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 네 가지 분류가 나와요. 네 가지. 그 교회래. 그 학교, 고등학교 안에 이 명문 사립고등학교 이 제국고가 나와요. 제국고. 제국의 제국. 엠파이어. 제국고인데 이 제국고에 여러분들 유심히 안 봤을 거예요. 저는 설교를 하려니까 그거를 잘 봐야 돼. 유심히. 거기 보면 제국고의 그 교훈이 있어요. 그게 딱 세 개야. 그게 뭐냐면 평등, 박애, 정의. 근데 여기 스토리에 평등, 박애, 정의는 하나도 없어요. 예, 제국고의 교훈은 그거야. 학훈이죠, 학훈. 학훈이 그건데 평등, 박애, 정의는 없고 갈등과 박해와 불의만 있어요. 예. 그게 이 쪽인데 이 안에 네 가지 계급이 존재해요. 첫 번째 계급이 뭐냐면 태어나면서 재벌 2세, 3세가 되는 거야. 예. 이게 이제 첫 번째 계급. 이거를 경영 상속 집단이래요. 경영 상속자 집단. 두 번째 레벨은 어떤 레벨이냐면 이 주식 상속자 집단이에요. 보람이가 봐서 깼어. 예, 주식이 주식. 예. 그래서 주식 이거 경영에서 배제되었지만 태어날 때부터 대주주의 자식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돈과 명예는 없어. 아니, 돈은 없어. 재력도 없고. 그렇지만 명예를 중시하는 장관이나 국회의원, 법조계, 의학계의 자식들이에요. 네. 이게 세 번째야. 네 번째는 어떤 계획이냐면 주인공이 나오는데 거기서 네 번째 계획은 뭐냐면 이 제국고가 사회의 어떤 비판을 받지 않기 위해서 이런 어떤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사회 배려자 집단을 이렇게 몇 명을 추려줘요. 장학생으로. 그게 네 번째예요. 네 번째. 자, 이런 계급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계급이 나오는데, 자, 저들의 계급은 철저하게 자신의 실력이 상관없이 부모에 따라서 정해지는 거예요. 내가 누구의 자녀냐? 거기에 따라서 그 계급이 정해지는 겁니다. 세상에 태어나면서 부모를 선택한 사람이 있어요? 하늘나라에서 이제 딱 내려올 때 사다리 타가지고 저는 재벌 쪽으로 금수저 쪽으로 선택하신 분 없죠? 아무도 없잖아요. 태어나 보니까 코리안이래. 그죠? 태어나 보니까 노스코리아에서 태어났어. 태어나 보니까 그런 환경 가운데 태어난 거예요. 선택이 없었어요. 그래서 세상은 운명을 가지고 우리를 장려할 때 그게 네 운명이야. 억울하면 네가 재벌로 태어나든지. 그게 말이 되는 말입니까? 그게 지금 다시 어떻게 들어가요? 다시. 그래 나 억울해. 다시 태어나가지고 봐. 그게 안 되잖아. 응? 여러분들 성경은요. 근데 재미나게 이와 정상반된 거야. 세상은 탁월한 운명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게 네 데스티네이션이야. 억울하면 왜 금수저로 태어나지? 그래서 여러분들 금수저로 태어난 사람들이 다 100% 그의 인생이 개런티 됩니까? 아니죠. 아니죠. 왜? 근데 세상은요 그걸 유혹하고 있는 거야. 자꾸 그러면서 내가 얼마를 가졌는 거를 자랑하는 거야. 내 이만큼 가졌어. 근데 그 가진 걸로 뭘 할지는 얘기를 안 하는 거야.
근데 여러분들 성경은 뭘 얘기하냐면 네가 얼마를 가졌는 거 그거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가진 것으로 무엇을 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뭐요? 얼마를 가진 게 중요하지. have. 근데 성경은 have가 아니라 뭐라고요? being이다라는 거예요. 네가 어떤 존재가 중요한 거지 네가 얼마를 가졌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드라마는 사실 그걸 얘기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기독교인이 안 쓴 것 같아. 저는 이런 드라마도 좀 이런 성경적 메시지가 막 이렇게 났으면 좋겠어요. 예. 우리가 얼마를 가졌느냐. 세상은 to have 거기에 초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to be 우리가 어떤 존재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존재냐.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거예요. 예.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보통 상속자는 언제 받습니까? 부모가 살아있을 때 받아요? 죽을 때 받아요? 죽을 때 받죠.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라면 하나님 죽어야 되죠? 이 말은요, 여러분들 보세요. 부모가, 저도 그걸 느끼는데요. 부모님이 살아있을 때, 우리 아버지가 이제 목회를 하셨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아버지가 살아계셨을 때는요, 예, 우리 노예 목사님들이 그냥 뭐 하여간 뭐 여기로 와서 설교해라 저기로 와서 설교해라 막 이러다가 아버지 딱 돌아가시니까 부르지도 않아. 야, 이게 후광이 이 교회 안에도 그런 게 있더라고요. 응? 근데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셔. 근데 그 상속자가 누릴 수 있는 누림은 한계가 있을까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서포트하시고 지키시고 도우시고 공급하시고 이끄시고 그런 하나님의 우리는 상속자다. 자, 그 말은 뭐냐면요.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었느냐는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었냐는 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존재가 되었다. 이 존재가 완전히 바뀌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뀌어졌다. 이거를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 형벌과 축복, 저주와 상속 어느 쪽에 편에 서고 싶습니까? 이쪽이 저쪽이 다 이쪽이 그죠? 네. 축복. 여러분들 우리가 이 세상에 그런 상속을 받는다 그래서 이 저주와 형벌, 우리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고 되는 죄의 삭은 사망이요. 이거를 이 세상의 상속자가 된다고 해서 이거를 면제될 수 있어요? 없잖아요. 그죠? 이게 면제되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된다. 네. 축복과 상속으로 가려면 형벌과 저주의 문제를 풀어야 하는데, 자, 여기 아주 중요한 그 원리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어떻게 이 형벌과 저주가 축복과 상속으로 옮기게 되었는지, 자, 그것을 좀 우리 갈라디아서 말씀을 보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주를 받아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그 저주를 담당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으면 그 저주가 예수님께 이미 속량되었기 때문에 주님이 담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뭐하다? 형벌과 저주로부터 벗어나서 축복과 상속으로 넘어오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신명기 21장에 보면 이렇게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그러면서 뭐라 했어요?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자, 하나님의 진노가 the wrath of God,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 부어져야 되는데 그걸 누가 담당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가 나무로 만들었죠. 나무에 달림으로 인해서 대속하셨다는 거예요. 대속하셨다. 이거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영접하면 그 생명이 있으면 우리는 저주에서 축복으로, 형벌에서 상속으로 바뀌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 사실, 이 진리를 어떤 자들은 보배로운 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속량하셨으니까. 근데 그걸 믿지 못하는 자들은 뭐예요?
걸리는 돌이 되었다. 걸리는 돌. 자, 여러분들 신명기 이 말씀을 보면 어떤 사람이 지금 저주를 받고 나무에 달립니까? 예, 죽을 죄를 지은 사람. 근데 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이거를 지금 신약에 와서 누가 당한 거예요? 예수님이 당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율법학자들은요, 예수님이 나무에 달렸어? 저거 저주받았네? 그러니까 그 저주받은 예수를 내가 믿을 수가 있어, 없어? 없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비밀이 덮여진 사람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는 도리어 걸림돌이 된 거예요. 그죠? 못 믿게 된 거예요, 더. 그런데 이 사실을 밝히 드러내서 그것을 깨닫게 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보배로운 돌이 됐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지금 베드로전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저게 깨달아지는데 어떻게 깨달아졌지? 자,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이것을 누구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은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자, 이것은 뭐야? 자,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자, 이것이 누구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믿음이요, 내가 잘나서 된 게 아니고요, 전적인 하나님의 뭐예요?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그 은혜를 주시옵소서. 내게 그 깨달음을 주시옵소서. 그죠? 내가 막 분석해가지고 막 연구해가지고 막 이게 아니에요. 정말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그것을 깨달으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배로운 돌이 되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저주와 형벌을 담당하셔서 내가 축복과 상속을 받는 자로 바꿔주시는 거야. 이걸 내가 믿어지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거예요. 내 노력이 아니다라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항상 우리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되는 거야. 우리는 자꾸 내가 뭔가 하려고 그러는 거야. 내가 뭔가 자꾸 이렇게 연구해가지고 분석해가지고 막 깨달으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되는 거야. 왜?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맞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누구의 감동이 있어야 돼요?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령이 감동, 하나님 깨닫게 해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이 말씀이 내게 걸림돌이 아니라 이 말씀이 내게 디딤돌이 되게 해주세요. 예, 거치는 돌이 되지 않게 해주세요. 이 말씀이 내게 보배로운 돌이 되게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진리인데 이 진리가 보배인데 이 보배를 내가 그냥 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빛이나면서 말씀을 읽을 때 내게 주시는 말씀들이 있는데 그게 안 깨달아지면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하죠? 어떨 때는 그냥 버려버려요. 내게 너무 귀한 오늘 나한테 진짜 아주 좋은 디시즌과 의미를 주는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깨달아지지 않으니까 이거를 버려버려요. 내 중심으로 해석해버려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깨닫게 돼.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다라는 거야.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의 퍼스펙티브가 완전히 바뀌어야 돼. 완전히 바뀌어야 돼. 우리 덕형이 형제가 좋아할 여러분들 질문. 자, 이거는 지구예요. 자, 이거는 달에서 본 지구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지구를 한 번이라도 본 사람. 우리 천문학을 연구하시는 못 봤지? 그치? 이거는 어떻게 하면 볼 수 있어요? 달을 가야지. 달을 안 가면 이걸 볼 수가 없는 거야, 이 그림은. 그죠? 우리가 화면으로만 보는 거지. 예, 그죠? 예. 근데 제가 재미난 걸 하나 어떤 분 목사님 강의 시간에 들은 거예요. 예, 근데 여러분들 이런 책이 있어요. The Overview Effect라고 하는 이 책이 있는데 이 책은 어떤 책이냐면요, 우주를 갔다 온 사람들이 모이는 모임이 있대요. 저렇게 지구를 한번 지구를 대기권 밖에서 한번 본 사람들만 모이는 모임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이 만든 책이 이 책인 거예요. 근데 거기에 이런 말이 있어요. 지구를 우주에서 본 사람은 더는 그 전과 같은 방식의 삶을 살지 않는다. 자, 지구를 우주 대기권에서 한번 본 사람은 절대로 전과 같은 삶의 방식을 살지 않는다. 왜 그럴까요? 근데 그 내용을 제가 이제 그것도 이제 이렇게 카피해서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큰 그림으로 한번 보면, 큰 그림으로 더 이상 옛날 방식을 살지 않는데, 우주에서 지구를 보면 흑인과 백인을 구분할 수 있어요? 국경선을 볼 수 있어요?
누가 더 좋은 집 살고 누가 더 나쁜 집 살고 볼 수 있어요? 자, 여러분들, 그래서 본질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의미가 들어온다는 거.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래서 이 오버뷰 이펙트, 이 안에 내용은 그런 거다. 그래서 한번 이런 큰 그림을 지구 전체를 한번 본 사람들은 그 땅에서 우리가 막 이렇게 막 니꺼 내꺼 싸우고 뭐 요거 조금 하고 뭐 이거 갖고 싸우고 막 틱탁틱탁 거리고 이런 거에서 더 이상 이런 과거의 삶의 방식에서 완전히 다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글을 보면서 우리가 항상 주님을 경험할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경험할 때, 정말로 이 욥이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내가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이제 내가 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인생이 달라지는 것처럼, 그리고 사울이 바울이 됐을 때 다메섹 도상에서 정말로 주님을 만났을 때 새로운 패러다임이 열린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가두다가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으로 바뀐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수요일에 어떤 분이 오셨죠? 김원조 목사님 오셨어요. 이분이 30살 때까지 한국의 기계체조, 나 이름 또 까먹었어. 양악선 고치에다가 그렇게 하다가 갑자기 그냥 루시퍼가 그냥 사단이 영이 임해가지고요. 한국에서 최고의 무당이 된 거야. 그래서 청와대 굿도 이 사람이 다 한 거야. 그래서 청와대 표창상까지 받았어, 이분이. 이 김원조 목사님이. 그래서 10몇 년 동안 그렇게 한 거야. 그래서 사진을 보니까요, 한국 최고의 무당이기 때문에 작두를 타는데요, 작두를 이렇게 낮은 데서 타지 않고 높은 데서, 왜냐하면 기계체조 선수니까 작두 위에서 덤블링을 하는 게 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게 작두가요, 이게 천을 이렇게 던져놓고 작두 탁 올려놓으면 작두에서 천이 어떻게 되죠? 싹 잘리잖아요. 싹 잘려요. 근데 맨발로 그 작두 위에서 덤블링을 하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 정도로 신이 내린 사람이야. 근데 이분이 주님을 만난 거야. 인생의 BC와 AD가 나눠진 거예요. 인생의 퍼스펙티브가 확 바뀌면서 이미 신의 세계를 경험했잖아. 근데 진짜 신이 누군지를 발견한 거야? 하나님이 발견한 거야. 그래서 목사가 돼버렸어.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 집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 그때 같이 모여서, 야, 참, 진짜 저런 분들 우리가 만나기도 어려운 사람들 진짜 만났다. 그런 축복을 누렸는데, 여러분들, 이게 퍼스펙티브가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거야. 여러분들, 이랬을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 프레임이 바뀐 거예요. 자, 요것만 얘기하고 좀 마칠게요. 자, 여러분 이거 보세요. 이게 신명기 아까 저주에 대한 이야기인데, 자, 요 내용을 한번 보세요. 요 내용을 한번 보면, 사람에게 완악하고 폐역한 아들이 있어. 자, 이 아들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돌로 쳐 죽이라는 거예요. 자, 이게 율법입니다. 자, 근데 이거 보면 생각나는 게 누가복음 15장에 뭐가 나왔냐면 탕자의 비유가 나와요. 자, 그러면 탕자의 비유를 한번 보세요. 탕자가 이제 돌아와서 어떻게 했어요? 돌로 쳐 죽였어요? 아니면 어떻게 했어요? 끌어안고 다 회복시켜줬죠. 자, 구약의 율법은 탕자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돌로 쳐 죽여야 되는 거야. 그게 아버지가 살아계신데 자기 재산을, 자기 몫을 달라고 그러고, 유산을 어떻게 부모님이 살아있는데 달라고 그러고, 이런 호로 자식이 어딨어. 그치? 그런데도 또 나가서 또 잘 살지도 못하고 거지가 됐네? 그거는 돌아왔을 때 그냥 죽여버려야 돼. 그건 여기 구약의 율법으로는 뭐야?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근데 신약은 복음으로 와서 어떻게 했어요? 그를 끌어안았어. 그를 환대해주고, 축하를 해주고, 잔치를 벌여주고, 그 다음에 가락지를 끼워주고, 그 가락지를 끼워줬다는 말은 뭐예요? 다시 아들로 회복시켜줬다는 거예요.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멘? 자, 여러분들, 신약은 바로 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우리가 no matter what, 너희가 어떤 과거를 살았든지 돌아오면 하나님 뭐한다? 회복시켜주죠. 그것도 그냥 환대해주고 축하만 해주는 게 아니라 뭘로? 다시 상속자로 회복시켜줘. 우리는 그리스도의 상속자다. 아멘? 자, 여기 보니까 뭐라고 나왔어요? 자, 여기 갈라디아서, 그러니까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가 있어서, 여러분들 왜 우리가 그러면 풍성하면 못 누릴까요? 상속자인데. 그게 왜 못 누리죠?
여러분들 이 유대와 로마의 법에 보면 어떤 법이 있냐면 상속법이 이래요. 아들이 14살이 되면 25살 될 때까지 후견인을 붙여줘요. 후견인은 뭐 하는 거예요? 모든 학문을 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뭐 할 때까지 25살 될 때까지 어떤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상속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후견인을 붙여줘요. 자, 근데 이 후견인이 우리에게 뭐라는 거예요? 율법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 아래 있는데 이제 상속을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 되게 하시고 가족 되게 하셔서 자녀 되게 하셔서 상속을 주실 건데 이 상속은 죽어서 하늘나라 가서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 누리는 풍성함인데 이걸 누리기 위해서는 후견인을 붙여준단 말이야. 14살부터 25살 될 때까지. 자, 이 말은 뭐예요? 성숙할 때까지 성장과 성숙을 해야 뭘 받아서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예, 그 아버지로부터의 그 모든 헤리티지 그거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래야 누릴 수 있는 거죠. 지금 사랑이와 세랑이, 얘랑이 얘네들이 아버지 내가 왜 아버지가 그래 내가 네 아버지니까 자 오늘 만불 줄게. 만불 갖고 어떻게 하겠어요, 애들이? 아버지가 만불도 없을 수도 있지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기다려야 돼. 정한 때가 있다는 거. 그 때를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처음에 뭐라 했어? 때가 참해 그랬다. 때가 참해. 자, 여기 얘기하고 마치게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 때를 기다리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때가 차야 되는 거예요. 때가 차야 돼. 그래야 놀라운 하나님의 풍성함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 그전에는 우리가 어떻게 돼야 돼요? 계속 후견인을 통해서 뭐 해야 돼요? 훈련돼야 돼요. 하라 하지 마라 이것을 그래서 막 리더나 또 우리 말씀과 기도와 찬양 이런 걸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를 만들어 가는 거예요. 이건 안 돼. 이건 이렇게 해야 돼. 자꾸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느 정도 성장하면 해라 하지 마라 하지 않아도 어떻게 돼요?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때부터 우리는 그 하나님의 풍성함이 우리의 삶 가운데 흘러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전에는 안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안 돼요. 그 때가 차야 된다는 거예요. 기다려야 되는 거 그거를. 마지막 간증 하나. 우리 사랑이가 드디어 졸업을 했어요. 2년 동안 학교에서 한마디를 안 했어요. 땡큐, 하이, 빠이 이것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요 학교에서요 얘를요 완전히 병자 취급을 해가지고 뭐 하여간 얼마나 하여간 무슨 랭귀지 스페셜리스트 아동 무슨 리스트 뭐 해가지고 막 하여간 위원회가 모였어요. 커뮤니티가 모였어요. 작년에도 모이고 올해도 몇 번 모이고 작년에도 몇 번 모이고 그래서 얘를 지난주에 최종 결정하는 거예요. 목요일날 최종 결정해서 얘를 1학년으로 보낼 건지 말 건지 결정하는 거예요. 근데요 사랑이가 그날 말하기 시작했어요. 그날 말하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요 담임 선생님이 와가지고 리포트를 하는데 Until now 그러면서 I never heard about his voice 그러면서 뭐 이분 모든 것도 자기가 그냥 이게 What is this? 그러면 대답을 안 하니까 그래서 어떻게 질문해야 되면 사랑이한테는 Which one is yellow? 그러면 Which one is A? 그러면 다 알아. 아는데 말을 안 해. 그러니까요 한 번도 자기가 애기 소리를 못 들었다는 거. 자, 그러니까 이제 분위기가 쌓여지는 거예요. 얘는 이제 1학년 못 올라가는 거야. 근데 딱 그러면서 But today he said to me, he spoke to me, hello, thank you 이러면서 막 얘기하는 거야. 와, 그날 딱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때가 찼어요. 때가 찼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1학년 통과.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졸업했잖아. 여러분들 우리도 다 때가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조급해하지 마세요. 자, 우리는 누구의 자녀? 하나님 자녀. 믿습니까? 아멘. 그러면요 그때는 언제? 가장 베스트 타임.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내가 나보고 할 말 있냐 그래서 야 내가 사실은 오늘 준비를 많이 해갖고 왔는데 근데 오늘 이 타이밍이 베스트 타임. 우리가 그 워터파크에 가면은 맨 위에 그
엄청 큰 바켓스가 있잖아요. 거기에 물이 계속 차잖아. 똑똑똑똑똑 차면서 어떻게 해요? 나중에 이게 엎어질 때는 따다다다다다다다 하면 앞에 다 가 있잖아. 이렇게 훅 쏟아져. 자, 오늘이 today is like this. 응? 그런 시간이라고. 자, 여러분들 우리 인생에 여러분 그냥 자꾸 보면요 요만한 물만 이렇게 붓죠. 그죠? 여러분들 많이 기다리셨습니까? 많이 기다리셨으면 많이 기대하셔도 돼요. 아멘. 예. 오래 기다리신 분은요, 하나님 그만큼 역사하실 겁니다. 믿습니까? 저도 기대하고 있어요. 저도 기대하고 있어요. 예. 그만큼 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고, 37살에 결혼하니까, 막 자녀의 복, 아내의 복, 얼마나 좋아요. 예. 목회하고 싶다고 그렇게 막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요, 유학생 선교 20년을 하게 하시면서, 그때 비로소 목회를 하게 하시더라고요. 예, 커넥트 교회를 시작하게 하셨는데 얼마나 많은 복을 받았는지 저도 이렇게 여러분들 보면서 야, 내가 너무 큰 복을 받았구나. 여러분 때가 있습니다. 아멘. 예, 내가 성장하고 성숙할 때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풍성함으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